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순교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구약 성서 인물의 주제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우리 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과 그 두 아내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을 대처하는 이 세 사람의 그 마음들이 상당히 소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 간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즉 라반입니다. 라헬의 아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은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던 야곱을 연모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둘째 동생인 라헬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 아버지 라반과 이제 7년 동안 이 무보수로 조건 없이 일하기로 그러면 딸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마음은 참 순수하게 라헬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서 라헬 아버지 라반이 이제 이 결혼식을 준비하여 줍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도 먹을 것도 잔뜩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빵을 꾸려주는데 그 신빵에 라반이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던 라헬을 들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를 들여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두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결혼식 피례연 때 야곱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야곱이 신방에 들어오는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전혀 구분을 못했어요. 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레아는 그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레아의 입장, 레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도 야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찌어찌 해서 지금 그 야곱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낸 거예요. 어쩌면 레아는 꿈꾸는 것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레아는 너무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이제 야곱이 갑자기 난리를 부립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기가 결혼식 올리고 신방에서 첫날 밤을 지낸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더니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물론 이제 라반은 라반대로의 속셈이 있었어요.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일을 더 시키려고 7년 동안 일을 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은 전혀 몰랐죠. 야곱은 그냥 순수하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이 라반이 그냥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사실은 화가 날만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 난리 부리는 게 사실 큰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남편 야곱이 자기 아빠 라반하고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아예 대놓고 저 여자는 레아가 아닙니까? 나는 레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라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니 라헬하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서 레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야곱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는 이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지난 첫날 밤의 행복은 무참히 깨어지고 아마 모멸감이, 좌절감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레아의 결혼 생활이 좋은 출발은 아니었어요. 불행하게, 여자로서 참 불행한 마음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레아의 잘못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아가 그렇게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레아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모든 피해, 마음의 짐은 레아가 고스란히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는 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라반이 이 야곱에게 그래? 너 내 둘째 딸 라헬하고 살고 싶어? 그럼 7년 더 일해.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라반을 섬겼더라. 아까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보면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야곱이 아예 대놓고 이 두 여자 가운데 라헬을 편해 아주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참 레아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부인인데, 또 레아 입장에서 보면 여자로서 남편에게 이처럼 서러운 일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리고 남편 야곱을 생각하니 나한테는 마음도 없고 정도 없으면서 이제 저 남자 그냥 나하고 몸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야속하고, 아버지 라반을 생각하니 라헬 시집 보내면서 나를 슬쩍 끼워서 나를 갖다가 팔아넘겼구나. 이거 뭐 완전히 바이원 개던 풀이었구나. 아버지 생각하니까 또 너무 섭섭해요. 라헬을 생각하니까 평생 저 얄미운 애한테 내가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결혼해서도 내가 저 동생 라헬한테 그냥 당하고 사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라헬도 너무 얄미워요. 도대체 레아가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마음 두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남편 야곱을 의지하겠어요? 아버지 라반을 의지하겠어요? 동생 라헬을 의지하겠어요?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 마음 두고 의지할 때가 있어야, 그래야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아는 마음 두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이 레아 같은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디 도대체 마음 둘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둘 곳 없고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히 불행감, 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날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 레아와 같이 이렇게 마음 둘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참 불행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낳고 계속 낳습니다. 그 당시, 적어도 그 당시 여자로서의 최고의 축복은 자식 많이 가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정말 물붓듯이 크신 은총으로 자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보는 라헬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애가 없구나, 애가 있으면 좋겠다, 라헬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라헬이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소망 거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또 다른 걸 생각합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걸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 말씀,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에 보면 라헬이, 가진 거 많은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 그 불쌍한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언니가 애를 계속 낳으니까 아이고 우리 언니 그래도 저렇게 애가 많으니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언니에게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라헬이 좀 못된 여자예요. 이 성품이 좀 못됐어요. 불쌍한 언니가 자식이라도 많이 가지면 이거 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지요. 그게 마땅하지요. 근데 오히려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질 수 없다. 그러니 나도 아기를 가져야겠다 생각하는데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가져집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지. 그래서 라헬이 계속 아기를 못 가지니까 라헬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창세기 3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요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드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그냥 남편 야곱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요. 이거 보면 라헬이 이 마음씨도 참 못됐지만 아이고 참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가 낳을 수 없으니 여종을 첩으로 삼게 해서 대리모 즉 씨바지를 하게 한다.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이 생깁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낳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라헬이 이렇게 대리모를 시켜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하였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거 자기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지요. 그러니 라헬이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이 정말 행복했을까? 라헬이 아들 가지고 싶었던 것은 언니를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이 일 속에 과연 라헬이 자기 몸종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그 마음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행복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이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라헬의 마음을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레아의 삶과 라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레아가 바랐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레아가 바랐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다. 내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었으면, 그거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걸 가지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가졌냐 하면 라헬. 이 라헬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한 많은 여자로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없구나. 내가 없는 걸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라헬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라헬은 자식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식, 가지고 싶었던 자식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언니 레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 가지고 싶은데 자식이 없는데 언니 레아는 자식이 한둘이 아니고 그냥 막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레아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주목했어요. 내가 이게 없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어이구 저 사람에겐 저것도 있네. 저 사람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레아도 라헬도 둘 다 각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레아가 가진 것이 있었어요. 많은 자식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그 당시 여자로서 자식 복이 최고였어요. 레아는 엄격히 말하면 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식 축복을 주셨네. 내가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라헬은 남편의 진실한 사랑, 남편 야곱의 순수한 사랑을 풍성하게 가졌어요. 여자로서 진실한 남편의 사랑을 평생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라헬은 복받은 여자였습니다. 만약 라헬이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갔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도 라헬도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것을 불행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이럴 때 늘 생각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에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에게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불행하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구나. 우리는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없는 것도 많지요.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레아와 라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나에게 풍성하게 있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라헬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 교님들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희망은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환난의 중압감에 두려워 떨 때에 주 여기 계시네 위로를 주시네 주께서 동행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 내게 속삭이며 희망을 주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까지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까지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